모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각 복음서가 말하는 제자의 사명은 물론 일맥상통하지만 그러나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요한복음 21장 17절에는 내 양을 먹이라는 제자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에는 증인입니다. 증인.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한다면 쉽게 답이 나올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계셨다가 떠나시면서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말씀 바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이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 명령은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흘러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하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며 잘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으로 증인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삶이란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이 법정에 선다면 그는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증거에 따라서 죄인이 의인으로 변하기도 하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살아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엄숙한 자세로 올바른 증인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증거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과 가르치신 일들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끊임없이 전파하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입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도하라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도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원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증거한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또 가르치신 그러한 일들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들의 삶이 일깨워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명을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 증거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교회가 성장하고 모이는 수가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또는 집에 있든지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예수님하고만 동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증인의 삶을 살라는 주님의 준엄하신 명령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가르침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삶과 그 위대한 가르침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거룩하고 의롭게 사셨던 예수님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러한 모든 삶을 가르쳐 주어야 하며 그러한 삶을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웃들에게 증거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감수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실 것을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점이 없는 깨끗한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리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화목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육체가 당하는 십자가의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그 죄사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고통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통곡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의 얼굴은 피에 땀을 흘리셨습니다. 게다가 거짓 혐의로 체포되어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갖은 수모와 행패와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범벅이 되었지요. 그리고 그는 그의 등에 뼈가 거의 보일 정도로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 이미 반은 사망한 상태였지요. 게다가 그에게 과시면류관을 씌워 그의 눈에서 피가 나게 됐으며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히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피 흘리며 고통과 고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고통을 다 견디시며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는 희생양으로서의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은 어땠습니까? 죄인들이 달려 죽는 십자가에서 참으로 거룩한 주님이 달려 죽으셨으니 그 얼마나 고통이었으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잠잠히 견디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점을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개개인의 잘못을 인해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다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에
부활에 대한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은밀하지만 공개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보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자리에 없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다른 제자들로부터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만 듣고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못 박히신 손을 내보이며 직접 만져보고 믿게 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과 눈을 열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 이 제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한다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담대하게 전파했던 것이죠. 죽음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교회가 세상의 모습을 처음으로 드러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다니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12제자들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와 유럽과 인도를 포함해서 흩어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모두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어떤 제자는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제자는 도끼에 찍혀 죽고 어떤 제자는 성전 꼭대기에서 밀쳐 떨어져 죽고 어떤 제자는 십자가를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죽음을 초월하며 변화된 결정적인 요인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시다는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든 성령님을 통해 믿음에 이르게 되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사실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단에 속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당당히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세상을 능히 이긴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선 영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단에 속해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진리로 오신 그 예수님을 한번 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그들도 영생을 얻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토록 값진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일에 대해 널리 전파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며 아무 낙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참된 소망을 안겨주는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나의 배움, 나의 열심, 나의 지식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깨닫는 그런 은총을 주셔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성경을 깨달으면 그것은 순전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경험한 다음에도 어떠한 두려움과 어려움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을 합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 마음속에 혼돈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때로는 기쁘기도 한데 때로는 걱정도 하고 때로는 감사하기도 한데 때로는 슬픔 가운데 뒤섞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증인으로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일에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의 사명을 주시고 증인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약속, 즉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말로 능력을 우리가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곧 능력이 임할 것,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되새기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증인은 본대로 들은 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주관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내가 본 것, 내가 깨닫게 된 사실에 근거해서 증명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을 산다는 것은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로부터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과 가르치신 일들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우리 교회가 부활의 신앙으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잠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겠습니다.